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지금도 우리에게 손 내밀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이 시간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손을 붙드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걸으신 소망의 빛을 따라 우리도 예수의 길을 걷겠노라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아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가던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아멘.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걸
안녕하세요. 동네 작은교회 김조일 목사입니다. 설 연휴는 잘 보내시고 또 충분한 휴식과 쉼의 시간을 가지셨는지요? 오늘은 이 짧은 한 구절 말씀, 사도행전 6장 7절의 이 한 절 말씀을 가지고 좀 제자도 또 제자에 대한 생각을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초대교회의 특징, 그리고 교회란 어떤 곳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교회가 다른 종교적인 기관이나 또는 종교적 어떠한 형식을 갖춘 그리고 종교적 행사가 있는 곳과 구분되는 것이 어디에 있을까 할 때에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교회의 표지 가운데 하나는요,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라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신도 수가 늘어났다거나 종교인이 많아졌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 보면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예수님께서도 많은 사람을 모으거나 많은 사람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로 세우시기보다는 제자 12명을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 제자도 그리고 제자의 헌신 그리고 제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오늘 우리 교회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바라는 방향이고 또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모습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먼저 제자에 대한 좀 생각을 해볼 때요, 오늘날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제자로서의 삶 그리고 제자의 모습이라고 말씀할 수 있을 텐데요. 성도가 많아지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과 제자가 많아지는 것을 동일하게 보기 좀 어려운 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날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형태랄까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는 이 제자의 모습이라기보다는요, 종교적인 소비자로서의 모습이 굉장히 더 많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는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스승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스승이 가는 길이 옳기 때문에 자기도 그 스승의 뒤를 따르기로 결심하는 자가 바로 제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제자의 그 길을 가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남겨주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죠.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그 길이 맞는 길이다 라고 결심하고 따라가는 게 바로 제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제자는 나의 유익이나 나의 만족을 위해서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란 것 자체가 무엇이냐 하면 그 길을 먼저 걸어가신 그리고 그 길이 옳다라고 증명하신 예수님을 우리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제자이죠. 그런데 이 제자도의 가장 반대편에 서 있는 개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날에 유행하고 있는 바로 소비자, 영어로는 이걸 컨슈머라고 그러는데요. 소비자가 절대적 권력을 갖는 소비자의 모든 것을 맞추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자본주의 사회의 하나의 흐름이고 관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소비자가 모든 것의 주체가 되는 사회를 이 세상은 만들어 가려고 하죠. 그러나 사실 깊이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그 소비자 중심의 세상은 굉장히 나를 위한 거고 나의 만족과 나의 욕망을 위한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교회는 우리를 소비자로 결코 부르지를 않고요. 우리가 소비자로서 존재할 수 없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종종 이 소비자적인 마음을 가질 때가 있죠. 내 귀를 즐겁게 하고 나의 불편함과 부족함을 해결함 받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제자가 만들어집니까? 제자는 스승이 있다라는 것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스승을 따르겠다라는 결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스승은 어떻게 제자를 만들어냅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로서 살아가는 오늘 우리 시대의 핵심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쫓거나 사람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모임으로 교회가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자는 학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또 학습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물론 예수님께서는 많은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들을 깨닫게 해줬고요. 그리고 그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과 그리고 예수님의 설명과 그리고 예수님의 많은 가르침은 결정적으로 어떻게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셨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실천과 삶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런 면에서 신앙은요, 학습이나 지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사랑의 수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살아내는 삶이 제자를 만든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제자의 길은 머리로 지식으로 학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종종 착각하는 것이 예수를 따르는 것이 머리로 된다라고 우리가 이해해야지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것은 이해의 문제가 아니고요. 실천의 문제고 살아가는 것의 문제이죠.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고 실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지식도 아닙니다. 그거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말씀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해되고 깨달아지는 것조차도 머리로서 지성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차원에서 끝나서는 안 되고요. 그것으로 출발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알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도 하셨고 이해도 시키셨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을 때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실천으로 직접 그들의 목격할 수 있도록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셨습니다. 제자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자가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해하고 깨달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이해와 깨달음조차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냄으로써 얻게 되는 지식과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이성적인 또 굉장히 지적인 학습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적인 학습과 이해도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삶에서 적용되거나 또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굉장히 공허하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제자도는 무엇입니까? 제자도는 그 길을 걸어간 예수님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그분이 사신 것처럼 우리도 살아내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냄으로써 우리는 또 다른 제자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제자를 만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자를 만든다는 것은 예수님의 지식이나 예수님에 대한 지혜, 지식을 많이 축적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처럼 살아내는 자를 키워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처럼 살아내는 자를 어떻게 우리가 키워낼 수 있습니까? 우리 자신이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교회 목사님 한 분의 설교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은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요. 그분이 종종 설교 말씀 중에 그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자녀들은 부모의 앞모습을 보는 게 아니고 부모가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고 닮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너무나 가슴에 와닿는 표현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제자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예수님의 제자는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뒷모습이 있어야 될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제가 오래전인데요, 군에서 이제 장교로, 군종장교로 훈련을 받을 때 아주 독특한 경험을 했었습니다. 한 60여 명가량이 함께 훈련을 받았는데요. 그 특수장교라고 그러죠. 특수간부들, 다름 아니라 군종장교를 훈련하는 과정에 제가 들어가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때 한 30여 명이 목사님들이셨고요. 한 20여 명이 신부님들이셨고, 한 10분 정도가 법사님들이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훈련을 한 4개월 정도 그곳에서 받았는데요. 훈련을 받는 동안엔 주변에 이제 초급 장교들, 소위로 인간받을 또 이제 간부 후보생들이 열심히 굉장히 많은 수들이 훈련을 받고 또 정훈 장교, 뭐 여러 특수 장교들 훈련을 같이 받는 그 학교에 입소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안에서 우리 신부님들, 법사님들, 목사님들이 종교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서로 이야기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때로는 아주 날카로운 부딪힘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굉장히 독특한 경험을 한번 저희가 했습니다. 굉장히 조용하고 수줍어하고 별로 자기 생각을 표현하기도 즐거워하지 않는 목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대학 때는 음악을 전공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성가대 지휘도 하고 또 피아노 반주도 하고 그러던 분이 이제 신학대학원에 와서 공부를 하고 목사가 돼서 저희랑 같이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내성적이고요. 말을 많이 하시지도 않고 늘 그냥 빙그레 웃기만 하고 그러던 목사님이셨는데요. 그 학교에서 자그마한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훈련받는 후보생 중에 진짜 목사가 한 명 있다. 바로 그분에 대한 사람들의 이야기고 소문이었습니다. 그분은 말씀을 많이 하지도 않고요. 말씀을 잘하는 분도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조용하고 그리고 눈에 띄지도 않는 그러한 행동을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학교 내에서 더군다나 이 군종장교 후보생도 아닌 일반 후보생들 사이에서 진짜 목사님이 계시다는 얘기를 나오게 됐고 그게 바로 그 목사님을 향한 후보생들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분이 어떤 일을 했느냐, 어떤 말을 했느냐. 그분은 말을 많이 하신 게 아니었고요. 늘 PX에 가가지고 훈련받고 와서 피곤해하는 후보생들한테 자기 돈으로 간식을 사서 나눠주고요. 같이 훈련받다가 힘들어하는 사람들한테 수통에서 물을 꺼내서 주고요. 그 당시에 우리가 또 갈증이 심하니까요. 포카리 스웨트 같은 거를 가루로 물에 타가지고 들고 다니겠는데 그런 것을 훈련하는 우리 초급 간부 후보생들한테 나눠주고 초콜릿을 주고 했습니다. 똑같이 훈련받고 똑같이 힘들고 똑같이 땀을 뻘뻘 흘리는 그 뜨거운 태양빛에서 훈련을 받는데 자기의 것을 나누어주고 베푸는 그분을 통해서 그 학교의 훈련생들이 진짜 목사가 여기 있다는 소리가 나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그 목사님을 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진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성경을 많이 가르치거나 또는 성경의 이야기를 하거나 또는 예수님을 말로 전하는 삶을 사시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정말로 예수님의 삶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행동을 할 때에 사람들은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교회를 다니고 그분이 목사라고 있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그 학교의 간부 후보생들이 그분을 만나러 교회를 나오게 됐습니다. 진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말을 많이 하거나 지혜로운 말을 하거나 사람들에게 큰 깨달음을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고요. 예수님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는 곳에서 교회로 살아내야 될 이유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한 주간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종교적 소비자가 아니고요. 나의 종교성을 채워주거나 나의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묵묵히 뒤따라 걸어가며 예수로 살아내는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사는 또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네 작은 교회 김종일 목사였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교통하심이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온 세상 위에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